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누구일까요? 크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그 계보에 있는 모든 후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작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무엇일까? 우리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17절 하반절 보니까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8절 말씀 보니까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26장 4절 말씀.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그리스도 메시아적 언약을, 예언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 이 말씀은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언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내 씨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자손이 누구냐, 그 씨가 누구냐, 바로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한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장 17, 18절 갈라디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며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은 율법보다 430년 앞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이 약속을 폐기하거나 결코 변경할 수 없다. 즉,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약속을 우리가 얻는 건다, 은혜로 얻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복음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마다 신앙을, 믿음을 갖게 된 계기, 그 경로가 다르고 그 시작점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딱 이 하준이 나이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기도 시간에 성령 체험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기도받아서 치유함을 받아서 믿음이 시작된 분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근간, 그 뿌리가 이러한 경험이나 체험에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수준 안에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아는 편향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경험한 지식 속에 하나님을 국한시키고 제한시키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요. 그리고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내가 경험한 것은 그냥 우연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왜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의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부인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바울이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검증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싫던 좋던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 영적 전쟁은 쉽게 표현한다면 생각 전쟁이에요. 예수님과 3년 반이나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일 파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쏙 집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사탄 마귀가 감지할 수 없는 스텔스 공격으로 우리의 마음에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음란을, 분노와 시기와 어두움을 쏙 집어넣으면 그것을 감지할 수 없는 영적 레이더가 없고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없으면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을 보세요. 이란이 예로부터 미사일 강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스텔스 공격을 하잖아요. 이란의 레이더에 미국의 그 폭격기들이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란의 레이더에 보면은 그냥 벌레 한 마리, 새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감지가 되는, 실제로는 그게 미국의 비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 그냥 당하는 거죠.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가 언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내 개인적인 체험에 머물러 있으면 사탄 마귀가 너 오늘은 왜 그래? 오늘은 과거에는 이랬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잖아 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쏙 집어넣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변화무쌍해요. 너무나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 초기에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정말로 이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정말 보증금도 없이 정말 100만 원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 과정 가운데 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너무 현실적인 문제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셨던 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암송하고 있는 아침에 일하러 가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럼 됐어.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까 감사함을 하는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창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떡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면서 진짜 혼자 미친 사람처럼 차 안에 혼자 있으니까 하늘에 혼자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안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막 믿음을 막 쥐어 짜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막 1시간을 막 그렇게 합니다. 주기도문을 풀어서 기도하고 말씀 암송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시는 전사님한테 같이 사역했던 전사님이 지금 사역을 안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개척 예배 때 100만 원 보내려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분이 막 웃더라고요. 저는 뭐 1시간 동안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전화가 오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막 간증 같은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간증할 때는 은혜가 되는데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간증 본 사람들이 저 사람 간증을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넘어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변해요. 다 변하고 다 우여곡절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계속 뿌리를 말씀에 둬야 되고요.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는 질문이 성경이 어떤 책이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2000년 전에 그 대답을 아주 짧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증언이라는 것은 원문을 보니까 말트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증인이 되다, 증거하다, 증명한다, 입증한다 라는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입증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고 입증하고 증명하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책일까? 이게 중요한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의 역사, 즉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전 시대와 전 역사 가운데 활동했던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약에 활동했던 모든 예언자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을 증거하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5절 26절.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말씀.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모든 말씀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전 시대 가운데 실제로 활동했던 그 예언자들, 그들을 통해서 증언되었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예언되었던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무려 3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성이 섞이지 않은 여자의 후손, 동정녀를 통해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 것까지도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많게는 700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까지도 예수님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말씀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셨는지 그 모습, 외모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 진짜 잘생기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말씀 보니까 저처럼 이런 훌륭한 풍채가 없어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너무나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으셔서 언제나 병을 앓고 계셨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봤을 때 너무 불쌍하고 민망하니까 얼굴을 돌려야 되는, 우리 너무 안 되거나 너무나 아픈 사람 보면 어때요? 못 쳐다보겠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연약함 가운데 오셔야 우리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정하시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오셨어야 아무개야 내가 너 알아. 너 많이 아프지? 너 너무 힘들지? 나도 그런 거 다 겪어봤어. 내가 너 정말 많이 안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까지도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4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12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비룡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탈감한 사람 앞에서 장사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끝을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벌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함께요.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이 구약 성경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 역사 속에서 실제 활동했던 그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 기록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구약 성경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한 민족의 역사,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그 역사가 증명하는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믿음을 갖게 된 그 동기가 다릅니다. 경로가 다르고 시작점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뿌리와 그 근간은 우리의 체험과 개인적인 간증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적인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아들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겠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하나님의 전부와 같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그 생명값으로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너가 용서함 받았다, 너가 내 아들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전 역사를 사용하셔서 한마디로 아들을 죽이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찾아볼게요.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사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 주님의 종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시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완전한 동행, 완전한 임마누엘, 그 함께 하심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제 나이 20살 때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어요. 그 1년 동안 병투병을 하셨습니다. 투병 생활을. 술을 하도 많이 드셔서 췌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도 매일 알코올 중독으로. 그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원래 이런 아버지가 아닌데,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한 아버지셨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낙담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저렇게, 하나님 저희 아버지 좀 붙들어 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1년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중환자실 하루 병원비가 50만 원 나와요. 뭐 보험 든 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하루 그냥 5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그리고 그 당시 집이 재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하준이랑 금요일날 집에 들다주면서 얘기했어요. 재건축을 하면은 다 이사해 가잖아요. 옛날 재건축을 하면 그 집 자체가 오래된 집이겠죠. 한 30년 된 빌라 이런 그거 다 이사를 가요. 근데 저희는 이사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프시고 의정부에서 저 고대 구로병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사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사 갔어요. 그래서 진짜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입구마다 출입금지 테이프 붙여있는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6.25 시대도 아니에요. 70년대, 80년대 아닌데 제가 20살 때 저희 집만 있는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와요. 초 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 분명히 비참했어요, 현실이. 그때, 친구들이 막 같이 놀다가, 돈이 없잖아요. 뭐 용돈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럼 항상 얻어먹으니까 애들이, 아, 이 거지잖아. 뭐 그런 말도 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들이 참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분명 그 현실이 비참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1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또 안 되면 여러분 병원이 진짜 얄짤없습니다. 뭐 인정사정 보지 않아요. 돈 안 주면 수술 안 해요. 안 시켜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마치는데 병원 업무과에서 이 돈 안 내면 시신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비참했죠. 근데 어머니와 함께 어떤 교회에 갔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나도 너무나 힘든데 참 우리 엄마가 많이 힘들겠다. 그래서 그 성전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피아노를 제가 치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찬양을 막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막 찬양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훌륭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너 훌륭해 안 훌륭해? 너 엄마가 힘들 때 찬양 불러준 적 있어 없어? 피아노 배워가지고 맨날 세상 노래 그런 것만 치잖아. 그치? 괜찮아. 중3이니까. 나 이때 20살이었어. 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정말 실제 되는 게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말씀 가운데 물과 같은 고난 가운데 불과 같은 고난을 말해요. 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일상적인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는 잘 느끼기가 힘들어요. 고난이 없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난 속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의뢰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순적하게 착착착 진행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형통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처럼 가장 믿음과 사랑의 그 대상이 되어야 될 그 가족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요, 요셉이.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형들이 인신매매 해가지고 나를 팔았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붙잡고 하루하루 살면 버팁니다. 그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을 만나요. 당신들이 복직하거든. 저 좀 여기서 빼주세요. 아, 그래, 알았어. 내가 바로에게 알릴게. 너 같은 애가 있다는 거 내가 알릴게. 근데 술 관원 쪽에 복직이 됐어요. 와, 나 이제 살았다. 근데 만 2년이 되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감의 상실. 나 여태까지 힘들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현실이 전혀 변하지 않는 마지막 기대감을 가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다시.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감정을 섞으셔서 읽으세요. 시작.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려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가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고 하시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애굽에 판 것은 형님들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고생한 것은 형님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었어요. 라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크신 그 주권적인 계획하심으로 해석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가 없는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려고,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임마누엘 함께 하신 동행하심을 이루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면한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실수가 없는 계획 안에 있다.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가 우연이 아니라 나를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나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난이다. 라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